오늘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영혼들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영혼들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따지고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까운 이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깝고 소중한 이들이 변화를 거부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그들이 주는 상처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말해도 꼬아듣기도 합니다. 변하겠다면서 계속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마음을 전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뒤통수를 치거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엇나가기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기를 애타게 바라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독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격렬할 정도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 아픔이 너무나 커지면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잃어버린 채 화를 내고 다그치고 맞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후회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깨어진 채로 두거나 영혼을 더욱더 온전한 길로 변화시켜가는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깨어지고 포기한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원히 후회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평화와 화해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쁜 행동을 했고 어떻게 상처를 줬고 어떻게 배신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그분을 닮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물들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정신이 우리를 물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어서 포기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어차피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장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상처받으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끊어버리고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진작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습니까? 예전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이야기를 다룬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 세종대왕과 그것에 반대하는 유학자들이 반목하다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유학자가 한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를 깨우쳐 봐야 어차피 사람의 본성은 탁월한 것에 달려 있으니 새로운 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그 말을 듣고는 분노하면서 니놈이 선비냐 유학자냐,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학문인 이 유학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악인과 죄인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을 바꾸는 힘이며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호세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어떤 점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좀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호세아는 고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늘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애를 셋이나 낳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호세아의 자녀가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음탕한 삶을 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야, 네 음탕 마루나 좀 잘 관리해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호세아는 참고 그녀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는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남편을 떠나서 잘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다가 어느새 노예로 팔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신을 떠나 노예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든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람을 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폭력을 저지른다거나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이나 정절을 지키지 못한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극심한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래도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포도 빵은 풍요의 여신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쓰던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에게 더 큰 이득을 줄 것 같은 여러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멈추지 않으셨으니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게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성경에 두 개가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호세아입니다. 이 이름처럼 여호수아와 호세아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것과 동의어이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커플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안 싸운 적이 없고 안 맞는 부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들 상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싸워서 와 쟤네 이러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 끝장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서로를 바꾸고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럼빔도 없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곧 닥쳐올 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과 배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왕도 없이 통치자도 없이 주권을 잃을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악한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살아갔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며 악한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더 나은 삶이 아닌 죄와 탐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을 떠나 탐욕을 쫓았지만 결국은 노예가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비참한 꼴에 처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니까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배신하고 우리 마음을 몰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며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먹고 자며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셨을 것이고 배신감에 몸서리쳤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야속하게 굴고 섭섭하게 하며 내 마음을 괴롭히더라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시선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숨겨진 다른 가치를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에게 숨겨져 있는 다른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아직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내 고멜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당시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는데 고멜은 지금 밤값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닌 것을 보니까 고멜이 그래도 젊을 때는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이제는 늙고 추레해져서 노예로서의 가치가 아주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구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는 그녀의 늙고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라는 다른 가치로 그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가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변화될 모습,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단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장점을 바라봐 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선과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 하나였던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광야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하나 보더니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바위를 제 작업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그렇게 아름다운 바위도 아니고 너무나 크고 둔탁한 바위였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미켈란젤로가 미쳤나 보다.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의 겉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바위 조각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작업실로 힘들게 옮긴 그 바위를 조각하기 시작했고 그 조각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켈란젤로 역작 중에 하나로 불리는 모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두탁한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바위를 작업실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래를 바라보면 또 그의 숨겨진 가치가 드러날 것을 꿈꿔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시선으로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다리며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난 후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한참 뒤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작은 식물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며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로 오래 참음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호세아도 노예로 팔려갔던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노예가 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앞으로 많은 날들을 함께하며 서로를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변화될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 나의 욕심을 택하며 내 뜻대로 살겠다고 반항하고 죄에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복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려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내해야지만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단 한 명의 친구도 없고 정말 모든 것에 다 시니컬하게 반응하던 사교성이 없는 학생을 하나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학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학생을 좀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고 저랑 투닥거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 친구가 정말 변하기는 할 것인가라는 낙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0년을 맡게 된 지 한 5년, 6년쯤 되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감격해 하시면서 이 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학생이 변화되어서 친구들이랑 여행까지 다녀오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너무 열심히 노느라 집이 안 들어온다고 이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인내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영혼이 변화된다. 이 친구를 통해 정말 제가 깊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인내하며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다리며 인내할 때 변화의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함께 변화되어가며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노력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도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다그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새끼를 낳은 어미꽃게가 아기 꽃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기 꽃게들이 옆으로 걷는 모습이 영 보기가 좋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미꽃게가 아기 꽃게들에게 너희 왜 똑바로 걷질 않니? 이러면서 똑바로 걸으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우왕좌왕하면서 똑바로 걸으려고 했던 이 아기 꽃게들이 다시 엄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걷는 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엄마가 먼저 똑바로 걷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꽃게가 엄마가 걷는 것을 똑바로 보고 따라해 이러고서 호기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꽃게가 꽃게니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 꽃게들은 어미꽃게가 자신감 있게 걸었지만 똑같이 옆으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호세아는 노예로 살고 있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는 나도 너를 기다릴 테니 너도 나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변화되든 나도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좋은 아내로 살길 바라든 나도 좋은 남편이 되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변화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정말 거친 아버지의 학대를 많이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이 청년이 공부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청년을 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친 아버지와 늘 다투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나이가 들고 나서 철이 더 들고 이 청년에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잘 보살펴드리고 잘해드리며 맛있는 것도 자주 사서 보내드리고 연락도 자주 하며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세월이 지나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부를 잘하는 자식들은 자기를 챙기지도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 청년만이 자신을 챙긴다며 이분이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교회를 나가보겠다 이렇게 하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변화된 삶의 태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함께 변화되기 위해 함께 변화되기 힘쓰며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가며 함께 변화의 길을 향함으로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 과학자, 언론인, 작곡가, 철학자이자 정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내며 미국이 건국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석고는 돌을 깎기 위해 같은 자리를 100번도 넘게 두드립니다. 돌이 쪼개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내려칩니다. 그러다가 101번째 망치질에 돌이 쪼개집니다. 이렇게 돌이 갈라지는 것은 한 번의 망치질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많은 일을 이룬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망치질을 멈추지 말아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가치를 발견해주고 인내하며 함께 변화되어 되어 감으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변화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온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냐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얻을 복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가며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말들에 속아 넘어가 변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가지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변화의 사명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인내를 우리도 영혼들에게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도 변화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변화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변화의 길로 향하여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화의 역사를 이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